오늘 보면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오늘 7장을 읽겠지만 7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 4절까지 전체적으로 5가지 크게 보면 5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하면 오늘 7장은 결혼에 대한 얘기잖아요. 뭐 독신일 수도 있고 또 8장에서 10장까지 거의 한 석 장에 걸쳐서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야 뭐 큰 게 없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세 번째는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인데 공적 예배의 질서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뭐 성찬도 있을 수 있고 머리에 뭐 여성분들은 뭘 쓰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때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문제죠. 부활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6장 1절부터 4절에는 이제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7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핵심 얘기인데 뭐 핵심이라기보다는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리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고린도전서 읽을 때는 실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성경적인 원리를 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잘 이해하고 또 풀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죠. 자, 이렇게 한 5가지 큰 문제를 이제 앞으로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히 7장인데요. 그것도 7장 전체가 아니고 1절부터 24절까지 돼 있더라고요. 근데 7장 전체는 결혼, 또 이혼, 또 독신, 또 뭐 이제 홀로 되신 분, 뭐 과부나 뭐 이런 분들, 또 재혼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좀 잘 정리하고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책임도 있으니까 오늘 7장을 통해서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좀 성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마지막 24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결혼한 그대로 또 이혼을 했으면 이혼한 그대로 독신이면 독신한 그대로 재혼을 했으면 재혼한 그대로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지금 처해 있든지 그대로 지내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나오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이걸 얼마나 쳐줄래요? 우리는 몇만 불 됩니까?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이다. 이제 말씀 이제 읽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광경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아직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뭐 한두 살 된 어린아이를 마트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끌면서 끌지 말라 그러지만은 이제 그런 거에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돈 내라고 이렇게 카운터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말해서 How much is a baby?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잖아요. Priceless. priceless라는 말에 값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값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우리? 옛날에는 인신매매도 있고 노예가 있고 뭐 돈 주고 팔고 사고 뭐 그랬었지만 사실 우리는 값이 없습니다. 사람은 값을 어떻게 치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쓸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7장부터 24절인데 쭉 읽지 말고 조금씩 우리 그 매일 성경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다, 이 말은 사실은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이었어요. 남자는 가까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여자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오해죠. 왜곡된 얘기죠. 그때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좀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음행이 많은 그런 도시라 그랬잖아요. 고린디안이란 자체가 그런 뜻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 사람들의 그 이원론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아주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아주 더럽고 무가치하다. 이런 잘못된 의식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잘못된 그런 캐치프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된 영성의 결과죠. 좀 주의로 얘기하면 금욕주의 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금욕주의가 가장 높은 영성의 차원이다. 수도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아무리 돌을 닦아도 우리가 스님을 이렇게 편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높은 차원의 영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건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추하고 더럽다,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우리가 다 일일이 물어보질 않았지만 그런 주의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의식이죠. 정리를 하면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만 성이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들은 다 성이 있죠.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생명을 낳는 하나의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성 자체가 더럽고 추한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서로를 가까이 하고 사실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가 되죠.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끼리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정자은행 같은 것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웃기는 거지 사실. 그거는 어떤 정말 신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어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지. 여기 오늘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이에요. 사실은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이고 활력을 주고 또 생명을 낳는 게 창조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 전제를 줬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다운표 찍어서 뭐와 같다 그렇게 말하죠. 요즘은 그 강아지도 그렇게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라.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음행에 대한 그 문제를 낳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언약으로 세워진 거죠. 약속이죠 사실. 그리고 하나의 의무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죠.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다 의무를 다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재미난 표현 하나 있죠. 5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런 어떤 제안을 해줬어요. 여러분이 안 그렇겠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 가운데도 그냥 편하다고 편의주의를 위해서 분방하는 분들도 가끔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분방이 편해서 분방하십니까? 아 너무 남편이 코를 골아가지고 나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따로 잔다.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각 부부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의견을 틈타서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가능하면 분방 안 하는 게 좋겠죠. 뭐 혹시나 침대 이쪽 가장자리에서 하고 이쪽 가장자리에서 살 망정.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좋죠. 또 한 바퀴 휙 돌면 또 같이 이렇게 마주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사단의 미혹이 넘어가지 말아야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결혼 또는 성 이런 원리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고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잘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8절부터 9절 두 절인데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8, 9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평생 혼자 이렇게 살다 선교하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바울은 혼자 지냈어요. 그래서 자기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아직은 그렇다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사별을 해서 홀로 된 사람들에게도 또 그냥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렇게 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결혼한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캐톨릭에 있는 신부나 수녀는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성적인 그 비리와 스캔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 안 드러나요, 잘. 왜? 걔네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빨리 싹 덮습니다. 그래도 좀 고위층에 있는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에 휘말리면 뉴스에는 나오죠. 근데 뉴스에는 나오지만 잠깐 나왔다가 또 싹 덮습니다. 이 교황청이 쫙 컨트롤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옮기고 싹 이렇게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중세 때 이게 아주 심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고아들이 많은데 전쟁 고아도 있고 하지만 수도원 안에 고아원 제도가 생긴 게 그런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그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와 수녀 사이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아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그죠? 그건 바울의 견해죠. 그건 바울의 견해라 그랬어요. 홀로 지내는 것도 좋지만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것도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10절부터 거기 몇 절까지 갔나요? 16절까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특별히 어려운 문장들은 없죠. 읽으면 다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바울이 참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는 바울의 자신의 견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건 주님의 명령이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좀 구분도까지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이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뭐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성경에 이혼 자체를 금한 건 없어요. 여러분 율법서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돼 있죠. 구약의 율법은 이혼을 하되 그냥 내버리지 말고 가라 그러지 말고 이혼 증서를 꼭 써주라. 왜 그럴까요? 이혼 증서가 없으면 그렇게 어떤 남편과 살다가 헤어진 여자는 이거는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창녀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하게 되는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건 남편이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나랑 살고 싶지 않아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 여자를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 써주라는 그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또 선지서의 가르침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너가 다시 데려와라. 합해라. 이것을 가르쳐주죠. 대표적인 게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뭐 특별한 그런 사명이 있었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혹 그런 뭐 좀 음행을 저지른 그런 여자라 하더라도 헤어지지 말고 같이 데리고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 증서를 써주되 그다 한 가지 조건이 항상 있어요. 무턱대고 이혼 증서를 기분 나빠 너 나가 이혼 증서 써줄게 헤어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음행한 연고 없이면 그런 거예요.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 증서를 써주지 마라. 성격이 안 맞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을 잘 안 해서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도 이렇게 안 들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혼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 증서를 써주지 마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다 있단 말이에요. 율법서, 선지서, 예수님.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이죠. 바울의 교훈은 뭐예요?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게 하거든 갈리게 하라 그랬죠. 같이 살다가 내 배우자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럼 우리 헤어지자 할 때는 그래 헤어지자 하라는 거예요. 해도 좋다는 거죠 지금. 그걸 끝까지 붙들고 나 이혼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갈 거야.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사도 바울의 지금 하나의 그 제안인 거죠.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자가 나는 안 헤어질 거야. 당신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야. 그러면 데리고 살아라는 거지.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여기 쭉 길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라, 네가 해라. 그 아픔과 고난은 네가 감당해라.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혹은 헤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가라.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도 이제 다 알아듣겠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 분명하죠. 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예수를 믿을지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기회를 삼아라. 이제 그런 거죠. 핵심 원칙은 분명합니다. 핵심 원칙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상황이니까 우리도 이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방송에서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조건.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연애는 필수인데 결혼은 조건이야. 결혼은 필수인데.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결혼은 필수인데 연애는 조건이고 결혼한 다음부터 연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주 나이 드신 어른신 분들 중매를 하다 보니까 만나보지도 않고 무조건 결혼하는 거야. 결혼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같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옛날 우리 할머니 시대는 좀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결혼은 어렵고 이혼은 쉬운 시대가 됐어요. 요즘 시대가 좀 그렇게 되죠.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결혼을 이렇게 쉽게 끝내냐. 참 그런 걸 보면 좀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제3자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어요. 다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게 많은 건 아니지만 한두 번이라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하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뭐 설명을 많이 안 붙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은 그때 당시 노예를 얘기한 거예요. 노예는 자기의 자유가 없죠. 주인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건데 재미난 표현이 거기 22절에 써 있잖아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이 말은 뭐예요? 노예도 예수 믿을 수도 있었죠. 그죠?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집의 노예예요. 노예라 그래서 막 이렇게 험하게만 사는 사람이 노예는 아니에요. 어떤 노예시장에서 사람을 사오면 좀 요즘 말로 하면은 좀 튼튼하게 새긴 흑인 남자를 우리 집에 하인으로 사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험한 일들을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먹고 자기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종, 노예라 그러죠. 우리 옛날 한국 조선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집에서 부리는 종들이죠. 그러니까 그 종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실제로 예수 믿는 경우도 많고 그죠. 빌레몬서 같은 게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22절에 참 그 표현이 좋은데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너가 아직은 주인에 속한 노예이지만은 주 안에서는 너가 자유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억지로 주인한테 대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봐야 너만 손해다. 너만 매맞는다 이거지.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 말씀들을 그 시대의 배경과 같이 이해하면 충분해. 또 이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도 너 자유인이냐? 너 아직 종이 아니네. 너 자유인이야. 너 자유를 누리면 좋은데 근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고 살아가라. 오늘 우리는 다 자유인이죠. 여러분 노예는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종과 자유인의 단어를 조합해서 재미나게 표현하는 그런 얘기죠. 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할례자, 무할례자 나오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주신 은사가 각각 다 다르므로 서로 비교하지 말고 자랑하거나 또는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대로 지내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결론은 뭡니까? 현재 우리의 그 결혼한 상태가 어떠하든지 혼자 살고 있든지 결혼해서 살고 있든지 혹은 독신으로 살고 있든지 또는 이혼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대로 잘 살아가라.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한 번 정도는 다뤄볼 만하지요.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심각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되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좀 각자에게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공통된 적용은 좀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참고 책도 보고 그러는데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또는 다른 책을 그 글을 보면서 좀 아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천생연분이라는 말 알죠? 천생연분이 뭘까요? 뜻은 다 알죠? 평생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천생연분. 우리는 다 부부들인데 우리는 다 천생연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 때도 한 두 세대 한 60년 전에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걸로 알고 살아왔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지. 속된 말하면 너 여자분에게 하는 얘기. 너 시집 가면 그 집에 귀신 될 때까지 사는 거야. 뭐 그게 귀신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면서까지도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결혼하면 죽는 날까지 그 평생 사는 거야. 상황이 변하든 뭐 어려워지든 가난하게 되든 뭐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하나 부러지든 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뭐 이상하게 괴물처럼 보이든 어떤 형편이 있든지 또는 성격이 맞든 안 맞든 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고 우리 저도 뭐 그렇게 알고 지내왔고. 근데 요즘 시대 때는 어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시대가 좀 지날수록 결혼하기를 참 어려워해요. 요즘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라 그래도 알았다 그러는데 이게 단계가 있대. 한 10단계가 있는데 지금 2단계까지 안 한대. 도대체 이게 이제 우리의 이해가 안 되죠. 그냥 결혼하고 시작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해도 요즘 젊은 애들의 마음에 이렇게 안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대상을 찾아서 결혼을 했는데 또 아까 얘기했처럼 또 쉽사리 또 헤어지고 마는 거야. 참 그래. 그렇게 힘들게 대상을 찾아서 결혼해놓고 그러냐 이제 그렇거든. 그래서요 요즘 뭐 이혼율이 50%가 뭐 넘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원래 국민학교, 그 국민학교 옛날 말이고, 얼리 에듀케이션 그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끼리도 얘기했잖아요. 서로 그렇죠. 아이들끼리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일상적으로 이상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요즘은 이혼식도 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이혼식도 있대. 왜 결혼식이 있었으니까 헤어지는 것도 이혼식도 있어야 되는데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한 부부들도 만나요. 또 판결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기도 하고 또 친구처럼 지내기도 해요. 그럴 거면 뭐하러 그런 헤어지냐. 그냥 좀 참고 살지. 자,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결혼의 주제는 당사자 문제고 배우자끼리의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우리가 아는 어떤 형제나 또는 친척 가운데도 결혼해서 축하했는데 또 헤어졌대.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누구 잘됐다 잘했다 누구 때문에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옳고 그름을 나누지 말고 부르심을 받아 따라 그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헤어진 결심을 오죽하면 하겠냐고 하고 그들을 좀 존중해주는 마음도 필요해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존중해주면 그 당사자들이 그 이혼의 짐을 그래도 좀 덜어주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라면 또 우리가 누구의 아는 어떤 어른 정도 됐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보면 그렇게 되면 좀 위로도 해주고 이해를 하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봐요. 오늘 이혼의 얘기가 뭐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을 뭐 어떡하나? 여러분 이혼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설교를 할 때는 성경적으로 설교할 때는
가능하면 이혼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옛날 어르신대로 전생이 없는 줄 알고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바다는 결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보다도 어떤 부르심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저마다 다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저마다 다 나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 공통된 건 뭐예요? 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저마다 각각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혼자 살아가든 평생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 저희 누님도 평생 혼자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나이 든 자녀들이 벌써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혼자 살아가. 그래, 너 그냥 혼자 살아가. 그래, 좋아.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살아오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번 참 적겠습니다. 감사 기도하시죠. 그래도 내 짝이 아직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옛날 우리 전에 사진 봤지만 아이고 그 예쁘고 젊었을 때 사진이 이제 다 이렇게 주름살 되고 주름주름 됐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서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끝까지 해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